할렐루야. 1년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 중에 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비 오다가 또 눅눅하고 그냥 햇빛 보기 힘들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면 이 장마도 다 거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즉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종교가 기독교 종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종교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구분을 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일반 종교에는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우리 기독교가 일반 세상의 종교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성령의 역사란 말도 없고 있을 수도 없어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사람이,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여러분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고 거듭나고 은혜를 충만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일반 종교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을 붙들고 있는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이 뭐냐? 성령의 역사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인한 환상, 오늘 이 시대도 진짜 환상이 있는 것인가? 그럼 이 환상을 오늘 시대는 어떻게 적용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을 통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땅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아마 기도하는 시간이겠죠.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마케도니아, 오늘 얘기하면 그리스 근방에 있는 이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청년이 손짓을 하는데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다오, 도와다오. 이 환상을 바울이 보고 난 뒤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아니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으로 바울은 생각을 했고 인정을 했다. 오늘 내용의 본문의 핵심적인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오늘 좀 의문이 가는 게, 왜 아시아로 가지 않게 하셨을까? 왜 아시아로 가지 않게 하셨을까? 아시아라면 여러분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지요? 중국. 또 아시아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죠? 인도. 그 다음에 뭐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탄자 붙은 거 많잖아요. 뭐 탄. 응? 그 다음에 중국 밑으로 쭉 내려가면 베트남, 미얀마, 쭉 이쪽 그쪽으로 쭉 더 건너가면 여러분 이란, 이라크, 이제 아랍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아시아의 인구가 훨씬 많은데 중국, 여러분 13억이니 15억이니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 인구가 세계 지금 70억이라는데 중국만 지금 13억이니 15억이나 그래요. 중국 사람들. 현재 인도 지금 뭐 8억, 9억, 10억 그 숫자 정확하게 못 파악해요. 약 한 뭐 8, 9억, 10억 그거 두 개 합해버리면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에요. 근데 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실 텐데 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아시아가. 만일에 이 복음이 만일에 유럽으로 가지 않고 아시아로 왔으면 아시아가 훨씬 선진국 되고 아마 큰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아시아로 오지 않고 유럽으로 이 복음이 전해졌다.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생각하고 선택하시는 게 따로 있다 이거예요. 아무나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상이 우글우글하다. 또 뭐 철학적으로 중국이 철학, 공자, 맹자, 노자, 도덕 철학이 굉장히 강하게 발달되어 있는 이 중국의 복음이 먼저 들어가는 것보다는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마케도냐 환상을 통해서 지역을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이게 뭐냐면 오늘 얘기하면 터키 땅입니다. 이 터키 땅이 묘하게 생겼어요. 한쪽은 유럽이고 한쪽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이 붙어 있는 땅이 터키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중간에 해협이 있어요. 그 해협 이름이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쭉 많이 안으로 돌아가고 바다예요. 거기서 전쟁도 많이 일어난 그런 바다고요. 이쪽 저쪽에 일본에서 다리를 놓아놨습니다. 저쪽은 유럽이고 이쪽은 아시아예요. 다리 하나 사이를 해가. 땅으로 이쪽에 돌아와도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가 붙은 땅이에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지금 그쪽 지금 다리를 놓아놨는데 다리 길이가 정확하게는 뭐 안 재봤으니까 눈짐작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강 다리보다는 조금 긴 것 같아요. 짧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혹시 갔다 온 분이 목사님 짧던데요. 그럼 나는 할 말이 없지. 안 재봤으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긴 것 같아요. 그 다리가. 일본에서 최고 당시의 기술력으로 바다 밑에 이 교각을 안 세우고 그냥 만든 다리입니다. 기가 막히게. 다음에 지금 한국에서 또 제2의 다리를 지금 놓으려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이 기술력이 이제 그만큼 성장한 거겠죠. 근데 이 땅이 아주 묘한 땅이라고. 이쪽은 아시아, 이쪽은 유럽이에요. 그래서 터키가 그때 오스만 투르크 쪽이 그때 이슬람 되지 않았다면 아마 유럽이 아주 큰 변화가 있었고 또 터키가 아시아로 오는 전초 기지가 됐을 텐데 이슬람화 돼야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건너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더라. 여러분, 은혜를 받거나 성령을 경험하거나 충만한 축복을 받는 것은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된 곳, 준비된 사람, 준비된 역사적인 분위기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오늘 그러면 지금도 꿈과 환상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지금도 오늘 그 환상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꿈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요셉이 꿈꾸는 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또 목수였던 요셉이 꿈꿔가지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또 빨리 애굽으로 피해라. 꿈에 현명하여 가로되. 신구약 성경에 꿈 이야기, 환상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선 성경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다니엘서 2장 19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무시무시한 꿈을 꿔요. 성경에 보니까 엄청난 신상이, 큰 신상이 나타난 거. 두렵고 떨려가지고 왕이 술사들, 점쟁이들 다 불러가지고 야, 다 모여봐. 그런데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면, 꿈 풀어봐 이렇게 하면 아마 술사들이나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게 이렇고요, 그게 그래요 해석을 할 텐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무슨 꿈을 꿨으며 그 꿈을 한번 풀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거짓말 못 하잖아. 우선 무슨 꿈을 꿨는 거 알아맞혀야 되니까 술사들이 다 모이고 뭐냐면요, 왕이요, 그런 건 아무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못 풉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에게 이 소식이 전해왔는데,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밤에 환상을 보게 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왕이요, 왕이 꾼 꿈은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와이구야, 정말이네. 한마디도 안 했는데 왕 혼자 알고 있는 꿈꾼 내용의 이야기를 다니엘이 이야기하니까,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점쟁이, 술사, 박사들은 그날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아마 반쯤 죽었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밥 먹고 헛소리 했는 거 다 교통정리됐을 것 같아요. 이게 다니엘서 2장 19절에 나오는 다니엘의 환상 이야기예요. 또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따라가 보면 에스겔서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인생들이 마치 무덤 속에 있는 해골과 뼈와 같다. 저 인생들을 어떻게 할꼬 하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해서 말씀이 그 영혼에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게 돼요. 이때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 환상, 이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내용의 이야기예요. 에스겔서요. 성경을 좀 읽어야 이게 아멘이 되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기는 아시는 줄로 알고 설교를 해야죠. 또 보면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믿고 있던 친척 우시아 왕이 죽자 너무 놀랍고 힘들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놀라운 환상을 보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와 스랍들이 다 전부 하늘 보좌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인간 죄 많은 세상에, 인간 세상에 사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게 됐으니까 난 이제 죽었다. 이때 천사가 화로에 핀 숯불로 입을 찢으면서 내 입이 정해졌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누구를 보낼꼬?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이사야서 6장에 기도하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환상으로 보는 내용이 이사야서 6장에 나와요. 그죠? 또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 이사야 66장에 예레미야도
정말 적지 않는 분량의 52장이나 되는 이 에레미야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에레미야야, 에레미야서 1장 13절에 보면 너 뭐 보이는 게 없냐? 에레미야가 기도하다가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큰 가마솥 아시죠? 물 끓이는, 옛날에 소죽도 끓이고 뭐 물도 끓이는 조선 가마솥 같은 끓는 가마솥을 보나이다. 그래? 그런데 그 가마솥이 이렇게 뭐 물 끓이려면 똑바로 평행선에 있어야 되는데 가마솥이 북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나이다. 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끓는 물이 확 쏟아지면 어떻게 되죠? 다 데이잖아요. 몸에 껍질이 벗겨지거나 다치잖아요. 북쪽에서 바벨론으로부터 재앙이 찾아온다는 것을 끓는 가마를 통하여 에레미야에게 환상으로 그 세계를 미리 알려주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서, 예스겔서, 이사야, 에레미야, 스가랴서쯤 가면 굉장히 많은 환상 이야기, 날아가는 두루마리부터 시작이고 온갖 환상들 많은 이야기들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지면을 많이 정확하게 활용해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에서 보면 8절로 23절에 나오는 엘리야가 시대 때에 나타나는, 엘리야 시대 때 나타나는 환상을 다루고 있어요. 엘리야가 도단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람 나라 왕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항상 이제 이스라엘을 시간만 되면 계속 침투를 하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왼쪽으로 간다,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간다, 이번에는 우회에 돌아간다. 그게 이스라엘 군인들이 미리 가가 매복해 있고 다 걸리니까 아람 나라 왕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거 우리 안에 내부에 첩자가 있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틀림없이 내부에 첩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보가 새나가서 우리가 전쟁에 한 번도 이길 수 없다. 그런데 그 중에 대신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아니고 왕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종이 있는데 도단 산성에 있는 엘리사가 기도하다가 우리들이 지금 작전 짜고 있는 모든 걸 다 그 환상과 그 세계 속에서 엿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래? 그럼 엘리사부터 죽여야 되겠구만. 그래서 군사를 몰고 도단 산성을 포위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6장에 나옵니다. 다 포위했어요. 근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환이, 그 하나님의 청년이 두렵고 떨려가지고 엘리사 종이요, 큰일 났습니다. 아람 나라 군사가 포위했습니다, 성을. 이때 엘리사가 저들보다 하늘나라의 군사가 훨씬 많다, 아무 염려하지 마라 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사환 청년의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보게 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찾아왔던 그 적들을 전부 기도하여 앞이 못 보도록 만들어 가지고 이들을 이제 갑자기 맹인이 됐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들을 이스라엘 왕이 이거 다 죽일까요? 엘리사가 죽이지 말고 물도 주고 떡도 줘가지고 아람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면 겁나서 다시는 침범하지 않을 겁니다. 이 내용이 바로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때도 영혼의 눈을 열어서 환상으로 놀라운 세계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 그러면 과연 이게 지금 가능하냐?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이 오늘 또 가능하냐? 신학에 따라서 다 그거는 구약시대나 신학시대에 다 끝났다고 이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요, 이때 하나님이 필요하셨을 때 성령으로 놀라운 오늘 바울에게 아시아로 갈 복음이 유럽으로 가라는 환상을 보여주셨다. 이때 나타난 게 우리로 오늘 이야기하면 은사로 나타나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2장에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은 때로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은사와 병을 고치는 은사와 능력과 예언함과 영분별과 방언과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는 한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로마서 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심히 만나기 원하는 것은, 보기 원하는 것은 너희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로 믿음에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면 오늘 이 환상과 역사가 지금도 있는 것인가?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필요하면 질병도 고칠 걸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필요하시면 성령으로 역사한 걸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은사와 능력이 하나님이 필요하게 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데 너무 남발한다는 거죠. 너무 남발해서. 또 잘못해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환상이나 놀라운 세계는 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이것을 가지고 영적 엘리트처럼 자기에게만 주신 거로 생각해가 교만해진다든가 세력화된다든가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교회에서는 조용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사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말씀을 넘어가면 큰일 난다. 이 말씀을 넘어가는 사람 때문에 복잡해요. 나는 여러분 중에도 환상도 본 분들이 있을 것이고 은혜를 받은 분이 다 있다고 믿습니다.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날마다 환상 보는 사람이 골치 아픈 사람. 성경에도 안 그러고 바울도 안 그랬는데 기도만 하면 목사님 환상 봐가 뭐 어떻게, 이게 처음에는 아주 신기해가 아 그래요? 근데 두 번째 들어보면 이거는 얼토당토하네. 날마다 환상 이야기. 이거는 한번 따라합시다. 고장난 줄 믿습니다. 왜 이래 약해요? 한번 크게 해요. 고장난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고장나면 날마다 봤다 들었다, 이게 날마다 골치 아픈 이야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보는 것 때문에 골치 아파요. 날마다 내가 기도해봐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동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누가 뭐라 하더라. 이것 때문에 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보니까 뭐 어떻더라.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잘못하면요, 여러분 큰 문제가 생깁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권세와 능력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를 분리하면 하나는 자기 수양을 위해서 하는 수도 종교고, 하나는 바로 오늘 우리 기독교 성령이 역사하셔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 능력을 일으키는 바로 계시 종교, 이걸 타력 종교, 종교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수도 종교와 타력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요, 제일 중요하게 공부하는 게 마음 공부입니다. 불교 공부는요, 전부 마음 공부예요. 불교에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마하바냐 바라밀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통의 저 언덕을 넘어가자, 그런 말입니다. 범으로 갔다 빨아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갔다 빨아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통의 저 언덕을 넘어가자, 이런 뜻이래요. 그럼 이 사람들 불교는 무슨 공부하는 줄 알아요? 마음 공부를 세 가지 해요. 무심 공부, 마음 비우는 공부, 일심 공부, 마음을 집중하는 공부,
그 다음에 마음을 낮추는 공부, 하심 공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마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 충만 받아야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예전에는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 많이 했는데, 나만 하더라도 전도사, 목사 초기에는 삼각선도가가 진짜 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 교인들 여러분 지금 초창기 여러분 지금 저 따라 삼각산에 얼마나 갔어요? 많이 갔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래가 관악산 가고, 관악산도 이제 모자래가 봉천동 산까지 여기 건방에도 가고 온갖 것 다 했는데, 요즘은 교회에서 기도해야지도 안 나타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자꾸만 은혜를 상실해가는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는데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은사란 귀한 겁니다. 여러분 중에 대부분 여기 방언하는 분들 들어있잖아요. 제가 잘 알죠. 방언하는 분 있죠? 네.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여기 방언하는 분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방언한다 이 말이에요. 알아요, 나도. 근데 귀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서 한번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은 못하면서 뭐 비판만 자꾸 그런 말고 한번 받아보세요. 예. 이 성령의 역사, 환상이나 오늘 성령의 역사는 경험적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나도 사실 사도행전 성경 뭐 여러 번 읽어보고 은혜 받기 전에는 그렇겠지 하다가 86년도에 성령을 받았어. 혀가 확 말려들어가면서 막 내 힘으로 어찌 주체할 수 없는 막 방언이 쏟아지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을 못 하겠네. 야 이거 큰일 났네 하니까 큰일 나봐 갈라갈라갈라 이거 환장하겠네 환장마 갈라갈라갈라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나봐 열라 wal라래 야 이거 어떻게 절제할 수 없는 막 쏟아져. 여러분이 한번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 또 방언 연습 학교가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왜 연습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의 영이 연습한다고 오는 거예요. 있을 수 없어. 나는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충만하게 받고 그분한테 의지하면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신다. 오늘 바울이 마케도냐 환상을 보고 매일 보면 고장난다니까. 잘못 일생일대를 바꾸는 바울은 복음을 들고 지금 아시아로 가느냐 유럽으로 가느냐는 중요한 기점에 마케도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유럽으로 마케도냐로 부르신 줄 인정함 일러라.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에 충만해서 오늘 이 악하고 험한 세대에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